상고할 말씀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제17장 말씀으로 신약성경 124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 말씀부터 19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여 봉독합니다. 11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다 같이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나라는 예.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그 9은 어디 있느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셨다. 이렇게 예수님의 경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라는 이 예루살렘 행은 예수님의 일대기에 있어서 예수님이 여러 차례 예루살렘을 방문하셨습니다만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올라가시면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예루살렘에서 죽으시게 되는 그 마지막 걸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길을 어떻게 타고 가셨는가 하면은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 길로 갔다.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서로 상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는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마리아 지역을 우회하여서 빙 둘러서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찾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고 계시는 이 갈릴리라는 지역은 우리가 요즘 이스라엘과 가자 지구의 하마스 사이 전쟁 뉴스를 계속 듣는데 그 이스라엘은 길다란 가지처럼 생겼어요. 그런데 갈릴리라는 지역은 그 가지 꼭대기 윗부분에 해당하고 가자라는 지역은 남쪽 끝부분에 해당합니다. 예루살렘은 가자에서 조금 더 올라간 지점이죠. 남쪽 지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북쪽 지역에서 남쪽으로 이렇게 이동해 내려오시는 건데 그런데 그 중간에 있는 것이 사마리아예요. 그래서 사실은 위에서 중간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면은 직선 코스로 더 가까운데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상종하지 않는 관계로 사마리아 지역을 피해서 이렇게 빙 둘러서 우회하는 길을 선택했던 것이 당시 갈릴리 지역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방문할 때 선택하는 길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우회하는 길을 선택하지도 않고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에 있는 그쪽으로 지나가셨다. 예수님의 의도적인 선택이라고 보여집니다. 일반적으로 잘 가지 않는 길이죠. 이 갈릴리도 아니고 사마리아도 아닌 그 사이길, 거기엔 주로 어떤 사람들이 살까요? 주로 외곽으로 밀려난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나라가 뭐 전 국토가 다 그냥 다 연결이 되다시피 특히 경기권은 그렇게 되어서 뭐 가장자리 지역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옛날에는 서울만 하더라도 가난한 사람들 서울 외곽으로 저 신림동, 봉천동 그 달동네로
이렇게 사람들 다 밀려났었던 거죠. 그래서 이 가장자리에 사는 사람들은 늘 가운데 중심 지역에서부터 밀려난 아웃사이더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가장자리에 살았다. 소외된 사람들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쪽 길로 가실 때 거기 나병 환자 10명을 만나게 됩니다.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서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병 환자, 나병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사람들은 당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살고 있는 그 동네 안에서 같이 살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전염병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전염시킬 우리가 있기 때문에, 또 율법에 의하면은 이런 나병 환자들은 같은 공동체 안에서 생활할 수 없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나병 환자들은 동구 바깥으로 몰려나서 동굴 같은 그런 곳에서 외진 지역에서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들이 어떻게 알았는지 예수님이 그 곁을 지나가시는 것을 알고 예수님 앞에 찾아 나와서, 그런데 예수님 앞에 가까이는 못 가요. 나병 환자들이 사람 있는 곳에 갈 때는 늘 신호를 보내야만 했습니다. 입술을 가리우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소리를 쳐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에게 자신이 나병 환자이니까 접근하지 마십시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공표하면서 알리면서 이동하게끔 돼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오지만은 예수님 가까이는 접근하지 못하고 멀리 떨어져서 큰 소리로 예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겁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말은 고쳐달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나병으로 고통받으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이 나병에서부터 고쳐주십시오. 그런 이야기죠. 이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이 지난 2년 남짓 공생애를 사시면서 많은 세상의 병자들, 환자들, 심지어 문둥병자들도 고쳤던 그런 그 소식을 들어서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길에 그 예수님 만나서 자기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자신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기도 중에서 가장 좋은 기도는 불쌍히 여겨달라라는 기도가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여러 가지 우리가 기도하는 수사들이 있습니다. 기도의 수사들, 기도문이 있죠.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적합하다, 가장 좋은 기도문이다라고 생각하는 가장 짧은 기도문을 선택한다면은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라는 이 기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들을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유는 당시에 나병 환자가 병 고침을 받게 되었을 때 그 완치 판정을 누구에게 가서 받아야 되느냐? 당시에는 이런 전문의가 있었던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나병에 걸린 것을 진단하는 것도 당시 제사장들이 하는 주 임무 중에 하나였고, 나병이 나은 자들에 대하여서 그 나병이 나았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도 제사장들에게 주어진 직책이었습니다. 일찍이 하나님 제사장들에게 나병이 어떻게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나병 걸린 자들은 지역사회에서 추방되어서 따로 거주하게끔 했고, 그리고 혹시 나병이 낫는 그런 경우가 생기면은 그런 일은 거의 없지만은 기적 같은 일이지만은 혹 그런 기적 같은 일이 생겼을 때 완치 판정을 받는 것 또한 제사장에게 가서 완치 판정을 받아야 됐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병 환자들에게 제사장에게 가서 너의 몸을 보이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내가 너희를 고쳐주겠다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를 고쳐줄 터이니 너희가 고침받은 그 몸을 제사장들에게 가서 확인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공동체 안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이죠.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은 왜 여러 가지 길들이 있는데 굳이 이쪽 길,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이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 길을 예수님이 통과해서 갔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고쳐주시려고 예수님이 굳이 이 경로를 선택했다고 보아집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원래 나병 환자들이 제사장에게 찾아갈 때는 자기 몸이 완전히 다 나았을 때 그것을 확인받기 위하여서 제사장에게 찾아가는 법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몸이 나았습니까? 안 나았습니까? 아직 낫지를 않았어요. 아직 몸이 나은 상태가 아닙니다. 나병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예수님이 다 고쳐주고 가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직 고침받지 않은 상태에서 제사장에게 가서 너의 몸을 보이라 라고 하시니까 참 일반적인 경우에는 움직이기가 어렵습니다. 제사장에게 가서 만일 낫지도 않은 그 나병 걸린 몸을 보여준다면은 제사장에게 욕만 그냥 잔뜩 얻어먹고 돌아가야 될 판입니다. 미쳤냐? 왜 격리된 지역에서 이탈해가지고 사람들 사는 이 지역에 들어와가지고 특히 나한테까지 와서 너 그 나병 무슨 나한테 그 자랑하냐? 너 미친놈 아니냐? 아마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형편처지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10명의 나병 환자는 제사장에게 가서 너의 몸을 보이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곧장 제사장에게로 찾아갔다는 거예요. 몸이 아직 안 나았는데. 그런 것 보면 이 나병 환자들한테도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자기 병을 고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처음부터 예수님이 자기 병을 고쳐주실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으니까 예수님 앞에 찾아 나왔던 것이고, 두 번째로는 제사장에게 가서 너의 몸을 보이라는 말씀만 듣고도 갔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길을 가다 보니까 제사장을 찾아가는 길 도중에 보니까 자기들의 몸이 나은 거예요. 어느 순간에 보니까 몸이 다 나은 거예요. 길 위에서 뛰고 소리치고 난리가 났어요. 나만 나았는가 해서 보니까 옆에 있는 다른 나병 걸렸던 친구도 나은 거예요. 10명이 다 나았다. 그러니까 그 길바닥 위에서 뭐 울고 불고 기뻐서 날뛰고 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렇게 10명이 다 나음을 받았는데 그 중에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감사를 표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사마리아인 나병 환자였다. 다른 9명은 다 유대인 나병 환자인데 유대인 나병 환자들은 한 명도 예수님 앞에 감사하러 오지 않았는데 유대인들이 천시하고 멸시하는 그 사마리아 나병 환자 한 사람만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감사를 표했다. 예수님이 물어요. 10명이 다 고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참 이 부분이 이상한 부분이에요.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쳐주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을 도로 찾은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병자 고쳐주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 사람을 다시 찾아서 너 나한테 인사 왜 안 해? 너 나한테 감사해야지. 이렇게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라는 것은 그 사람들을 예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왜 찾습니까? 왜 너처럼 감사하지 않느냐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을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십니까? 어떻게 들리십니까? 그 사람들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궁금해서 묻는 것일까요? 아니요. 오늘 이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 감사하는 이 사마리아 나병 환자처럼 그들도 마땅히 그러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다른 모습에 대하여서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음성이에요. 예수님의 은혜 베푸심에 대한 그들의 잘못된 반응에 대해서 예수님이 서운해하시고 심지어 예수님의 분노하시는 그 마음이 들어있는 질책입니다.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아홉은 어디가 있느라고 예수님 앞에 오지 못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내성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찾아 나와서 인사하지 못했을 거다. 또 어떤 사람들은 병이 낫자마자 너무 기뻐서 이 기쁜 소식을 우리 가족들에게 알려야지 하면서 집으로 뛰어가느라고 예수님 앞에 나오지 못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제사장에게 가서 확인을 받아야지. 정말 나은 건지 안 나은 건지. 내가 보기엔 나은 것 같은데 정말 나은 거 맞아? 그래서 제사장에게 가서 확인을 받기 위해서 제사장 찾아가느라고 예수님 앞에 나오지 못했다. 뭐 여러 가지 설명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예수님의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라는 이 물으심은 책망이고 질책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 인사를 받고 싶으셨던 거예요. 감사를 받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처음부터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너희 가다 보면은 너희 몸이 나을 거야. 그러면은 너희가 돌아와서 나한테 감사해. 예수님이 미리 이렇게 언지를 좀 주셨더라면은 10명이 다 와서 감사했을 텐데. 그냥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고만 말씀하셨지 돌아와서 나한테 감사해라라는 말씀은 예수님이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나을 때가 돼서 나은 거겠지. 예수님이 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안수 기도를 해줬습니까? 예수님이 뭐 전에 어떤 나병 환자는 예수님이 그냥 손을 대시며 손을 대시면서 고쳐주신 적도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 손 대지도 않고 뭐 안수 기도 해주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했어요. 제사장에게 가라. 그랬는데 가다가 저절로 나았다. 그래서 예수님께 굳이 감사를 해야 되나? 저절로 나았는데 이런 생각으로 안 온 사람도 있었을 거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이 자신이 메시아임을 드러내는 메시아 사인이 있어요. 내가 메시아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으로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보다는 훨씬 많은 경우에 메시아 사인으로 자기를 메시아됨을 나타내셨습니다. 그 메시아 사인이 이사야서에 나오는데 이사야서 35장에도 나오고 또 이사야서 61장에도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메시아 사인 중에 소경이 눈을 뜬다. 그 다음에 귀머거리가 듣는다. 벙어리가 입을 벌려 말한다. 다리를 쓰지 못하는 다리 장애인이 걷는다. 절름발이가 걷는다. 안전뱅이가 걷는다. 예? 그런 그 놀라운 역사들을 행하는 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메시아 사인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이사야서에 나오는 그 내용들을 예수님이 그냥
옮기시면서 거기에 하나를 더 넣으셔요. 소경 이런 거 다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거기에다 나병 환자가 낫는다라는 걸 하나 더 넣으셨어요. 그게 마태복음 11장 5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우리가 오리라고 기대하는 그 메시아가 당신 맞습니까?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질문을 받을 때 마태복음 11장 5절에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요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는다라는 것은 이사야서 35장 5절 또 42장 7절에는 나오지 않는 메시아 사인이에요. 이건 예수님이 신약 시대에 와서 메시아 사인으로 자신이 집어넣으셨어요.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게 메시아 사인이라는 거죠. 이 똑같은 표현을 누가복음 7장 22절에 가서 예수님이 또 다시 반복합니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거기에도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는다. 그래서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는 이 일은 역사 이래로 없는 일이에요. 저절로 낫는다라는 것은 그 당시에는 치료하는 약이 없었던 그 시대에는 그런 자연적 치유라는 건 없는 일이에요. 그냥 나병 걸리면 그냥 천형으로 여기고 그냥 죽어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한 명도 아니고 10명 모두 다 고쳤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오실 메시아라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드러내는 증거다 하는 것입니다. 이 10명 중에 오늘 예수님께 먼저 돌아온 사람 빼고 나머지 사람들은 어쨌든 제사장에게 가서 자기 몸을 보이고 나병이 나은 것을 확인받았을 겁니다. 제사장이 물었겠죠. 어떻게 너희 나병이 이렇게 다 나았느냐? 우리 예수 선생이라는 사람 만났는데 그분이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해서 길 가다가 보니까 나았습니다. 그러면은 그 이야기를 들은 제사장들은 구약 성경에 해박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은 성경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 눈치채고 예수님 앞에 찾아 나와서 예수님께 경배를 드렸어야죠. 그런데 제사장도 예수님 앞에 찾아 나오지 않고 나머지 나음을 받은 나병 환자들도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았다. 감사로 돌아오지 않았다. 오직 한 명만.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돌아온 이 나병 환자 그리고 예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이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9은 어디 있느냐 한 다음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면서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보인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사실은 이 본문에서는 내 감사가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해야 더 맞지 않겠습니까? 여기 구원이라는 것은 영혼 구원을 말씀하는 거예요. 나병에 걸렸던 10명의 나병 환자가 육신적인 몸의 치료, 육신적인 구원은 다 받았어요. 다 고침받았습니다. 그러나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감사한 이 사마리아 나병 환자에게만 예수님이 영혼 구원까지 선언하신 거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런데 여기 네 감사가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보인 것을 보면은 감사를 했잖아요. 그런데 본문에서는 예수님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감사가 믿음이에요. 감사 행위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은 감사할 수 없습니다. 이 감사는
감사원금 봉투 얼마 넣어서 드리는 감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전 인격적인 감사예요. 구원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은 예수님께 대한 전 인격적인 감사가 있다. 그리고 그 감사는 누가 하라고 코치해서, 누가 하라고 사주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자원해서 드리는 감사인데, 그 예수님 앞에 엎드려 절하면서 감사할 때 그 감사 속에는 감동이 있고 감탄이 있고 기쁨이 있고 눈물이 있어요. 그 자기에게 죽을 생명을 살려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에 대해서 너무 감사해서 감격과 감탄과 그리고 눈물, 기쁨이 충만. 너무 기쁘면 눈물이 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바로 이런 감사가 있다는 거예요. 전 인격적인 감사. 정말 눈물이 나도록 감사하고 기쁨이 그 마음속에 있고 자원하는, 헌신하는 마음. 오늘 본문에 보면은 18절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감사하러 왔는데 이걸 가지고 예수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감사드리는 이 사람의 그 마음 속에는 자신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이 은혜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왔다는 거예요. 영광을 돌리러.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바뀌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앞에 9명의 나병 환자는요, 예수님 앞에 찾아 나올 때 예수님 자기를 고칠 수 있다는 것도 믿고 예수님의 말씀만 믿고 가는 믿음도 있었어요. 근데 그것은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욕망과 관계된 것을 믿는 믿음이에요. 거래의 믿음, 거래 관계의 믿음. 그러나 그 이후에 하나님 주신 은혜에 대해서 보답하려고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겠다라는 이런 거는 앞에 9명에게는 없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내 삶을 영광 돌리면서 살아야 되겠다라는 새로운 삶의 목표, 새로운 삶의 표대가 세워진다.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나타나는 다른 모습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나는 9명의 나병 환자입니까? 아니면은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린다라는 거예요. 경배예요. 예수님과의 관계. 엎드린다라는 것 평생에 엎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그리고 주님과의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평생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평생 감사하는 거예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적인 존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감사하다. 여러분, 감사는 표해져야만 합니다. 9명의 돌아간 나병 환자들 마음속에도 예수님께 대한 감사한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표시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건 감사가 아니에요. 내가 마음속으로는 나 예수님께 감사한 마음이 있어.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경배하고 예배생활, 그리고 그걸 표시하느냐. 감사로, 헌신으로, 삶으로. 울리지 않는 종은 종이 아닙니다. 오늘 종이 좀 이동해가지고 종소리가 빨리 안 났는데, 여러분, 울리지 않는 종은 종이 아니듯이 표현되어지지 않는 감사는 감사가 아닙니다. 마음속으로만 혼자 감사하는 거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감사를 표현하면은, 감사를 드리면은
더 감사할 거리가 생깁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진리입니다. 육신을 고쳐주신 것에 대해서 와서 감사를 드렸더니 예수님이 영혼 구원까지 선언해 주셨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합병 1주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또 추수감사절 지난 1년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여러분, 감사도 기회가 있어요. 감사할 기회를 놓치면은 감사 그 다음에 못하게 됩니다. 이 9명의 나병 환자들 중에 나 제사장한테 가서 먼저 보이고 그 다음에 내가 뭔가 감사 예물이라도 준비해가지고 예수님 찾아가야지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있었더라면은 이 사람 예수님 못 만나고 그걸로 끝났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에 죽으시러 십자가 지시러 올라가시는 마지막 걸음이었기 때문에. 감사도 기회가 있다. 그러니까 제사장에게 자기 몸을 보여주는 것, 또 자기 가족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알리는 것, 이 즐거움을 그 순간에 만끽하는 것, 이것보다 더 우선적인 것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먼저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가 먼저다. 그렇게 살면은 그는 구원받은 사람이요, 그는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 행복은요 분수로 욕심 분의 소유예요. 분모가 욕심이에요. 분자가 소유예요. 소유가 적다고 다 우리가 그냥 나는 불행하다, 불만합니다. 근데 여러분, 소유가 적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옛날보다 얼마나 잘 삽니까? 얼마나 많이, 우리 부모 세대보다 얼마나 많이 가졌습니까? 그런데도 더 불만이고 더 불행을 느낍니다. 왜요? 욕심이 더 많아졌기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은 자기가 행복해지고, 감사 하나님께 하는 것이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는 것이고, 이웃과의 관계도 좋아집니다. 아무쪼록 이 감사의 은혜가 이번 추수감사절에 여러분 심령 속에, 여러분 가정 위에, 여러분의 모든 신앙생활 위에 충만히 임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10명의 나병 환자가 다 고침받았지만은 돌아와 감사한 한 나병 환자, 그에게만 주님이 구원을 선언해 주신 것을 들었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지, 이 시간에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이 시간에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이라고, 돌아온 한 사람인 줄 알고 있었는데 우리 주님 보실 때 돌아오지 아니한 9명 중에 1명은 아닌지 우리 마음속에 주님께서 성령의 눈으로 조명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성찬 시간인데요, 우리 찬송가 262장을 부르면서 우리 성찬 준비위원들을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464장, 494장입니다. 494장으로 바뀌었습니다. 494장. 장로님들 볼을 걷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94장 반주해 주세요.
참지 못하네 쉼 없이 울고 눈물 흘리지 마라 십자가를 의가 없는 자 도와주신다고 생명새에 나가니 나를 씻어주소서 생전 숨쉬고 걸어가신 주 앞에 심판할 때 내가 들어갑니다. 아멘. 이는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예식이라 기도합니다. 먼저 주의 몸에 참여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주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인생의 몸을 입으시고 오셔서 신이 그 육신을 십자가 위에서 깨뜨리시고 찢겨 주셔서 우리의 죽을 생명을 살려주신 우리 주님, 오늘 그 주님의 찢으신 그 몸에 우리가 동참코자 합니다. 이 떡을 떼는 자마다 주의 생명의 역사하시는 그 심령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세례 받으신 분만 성찬에 참여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혹시 세례받으신 분 중에 행찬에 참여하지 못하신, 성경에 참여하지 못하신 분 중에 손을 들어 주시면 우리 행찬에 참여하겠습니다. 식후에 또한 잔을 가지고 축사하여 가라사. 이는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니 받아 마시라. 말씀하신 주님, 주의 몸에 참여한 뒤에 또한 주의 피에 참여하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피는 참된 음료라고 말씀하신 주님,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생명이 없다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주님의 그 보배로운 보혈로 우리의 영혼을 잠궈 주시고 우리 마음판을 깨끗이 씻어 주소서. 내가 예수 믿는 자인 것을 증명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속죄의 은혜가
내 심령속에 감탄과 감격과 감사로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릴 때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는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니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니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혹시 분간에 참여하지 못하신 분 있으면 손을 들어 표해 주시면 표를 이에 찬미하며 감람산으로 나아간다. 찬송가 591장 찬송 드립니다. 저 밭에 농부 나가 씨 뿌려 놓은 후 주 크신 능력 내려 잘 길러 주셨네. 사지사철 따라 햇빛과 담비를 저 밭에 내려주니 그 사랑 한없네.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도사시사철 따라 햇빛과 담비를 저 밭에 내려주시니 그 사랑하네. 온갖 귀한 선 감사드리세. 각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씨 뿌려 거둔 곡식 주님의 은혜라. 우리의 몸과 새 힘이 넘치네. 은혜 받은 우리 참 감사하면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봉헌기도 주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운하교회와 소망교회를 합병케 하여 주셔서 한 교회가 되게 하신 주님, 벌써 1년 세월이 지났습니다. 오늘은 또한 이렇게 추수감사 주일로 하나님 앞에 지난 1년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를 겸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로 드렸습니다. 심령마다 하나님 앞에 드린 그 모든 예물들이 하나님 흠명하시는 아름다운 헌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이 그 물질 드린 것으로 인하여서 더 믿음이 강화되며 하나님 앞에 더 감사거리가 더 늘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저들의 영혼이 잘 되게 하시고, 그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 되고 육신에도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온통 경제가 어렵다고들 아우성입니다. 우리 성도들 가정을 주님께서 눈동자 같이 지키시고 그 사업장도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죽어가는 생명들 살려내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요긴하게 쓰임받는 물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축하하며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어서 교회 소식 전해 드리겠습니다.